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국 온리즈 교회 이명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정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목소리가 작죠?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목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밥상 앞에서도 뭐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면서 전 절대로 남 앞에서 얘기 못할 거라고 막 그랬어요. 그분들은 틀렸어요.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제일 못하는 걸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평생 가지고 있을 열등감 뭐 그런 것들을 없애시려고 이제 사람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은사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하게도 하시지만은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너무 아픈 부분, 난 저건 정말 못하는 건데라고 하면 그걸 또 시키게 하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니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명호 목사입니다. 예. 박수 치셔도 돼요. 예. 네, 제가 이제 내일부터 글로리아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가 있는데 오늘 더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 그 처음 만나면은 이제 어디 사냐, 몇 살이냐, 그러면서 이제 조사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은 처음 만났는데도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좀 있는데 어떤 때는 좀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저가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같은 분인지는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분이면 서로 좀 피차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피신 가셨어요? 이집트로, 그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집트로 피신 가신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위에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하셨던 곳은 어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것이 어디예요? 요건 좀 어렵네요. 그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 그 딱 가운데 있습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가버나움이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 그리고 이제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스가랴서 7장 7절에 보면 7장에 보면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 주에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으셨죠. 바로 그 예수님을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난 건데요. 그 공통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처음 만나도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마치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식당 안에 가면 괜히 그냥 좋은 것처럼 괜히 그런 게 있죠. 처음 만났지만 정말로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은 우리가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아까 목사님 읽으셨던 빌립보서라는 책인데요.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게요? 4개 장까지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1장 내내 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뭐 말은 좋은데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삶. 이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평생 과제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일 텐데, 이제 변했다 싶으면은 다시 또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변했다 싶으면 다시 무너지는 저를 보여주시고 하면서 저는 계속 과정 중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이게 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갈 그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일장을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1장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심 단어가 뭔 것 같아요? 고난이죠. 고난이라는 말이 유쾌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반드시 받는데요. 맞습니까? 교회 나오면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아니 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고난은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으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은 좀 힘들 수 있죠.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고난을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런 게 힘들어요. 골방에 혼자 앉아서 고난을 이겨내야지, 고난을 이겨내야지. 쉽지 않아요. 고난은요, 혼자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뭔가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고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같이 감당하시려고 모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빌립보서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은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까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양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우선 빌립보서 2장의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듯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한 그 덕목이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덕목을 4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성령의 교제, 네 번째가 긍휼과 자비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교회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격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권면이라는 건 뭐 그리스도의 그냥 예수님의 격려를 말하는 거예요. 아, 쉽네요, 그죠? 예수님의 격려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예수님의 격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제 뜨거운 감동으로 답을 주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어느 형태가 아닌데도 그냥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뭐 여기에 달아올라 가지고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옆에서는 잘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은데 혼자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울죠. 눈물이 많이 나죠. 이 눈물이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일 텐데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야, 너 뭐 힘드냐? 그러면 사람이 와서 격려한답시고 상처만 주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이 그건 뭐 나도 그런 어려움은 겪어봤어.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려고 들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그래요. 노력은 하겠지만은 좀 부족해요. 이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위로도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의 격려는 달라요. 따뜻해요. 그거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 알죠. 우리 이제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따뜻한 그 뜨거운 그게 있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잖아요. 따뜻한 뭔가 받잖아요. 그럼 너무 뜨거워서 그거를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옆에다가 흘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온기가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요. 그런 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따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차가질 수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뜨거워지면 그걸 흘려보내주면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사실은 예수님의 격려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죠.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저는 계속 느껴요. 예수님은 참 좋으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신학교 교수님 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시더니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학교는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실은 학원의 강사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온이주교회는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이제 처음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실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도 하면서 제가 신학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학원 강의를 놓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제 성도들이 다 학생들이니까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강의 제가 또 열심히 해요. 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지치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신학교에 가는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가면 겨우 도착하면 이제 신학교 수업이 시작을 해요. 밥도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밥을 못 먹을 뻔했는데 밥을 항상 챙겨줬어요. 항상 그랬어요. 누가 와가지고 도시락도 막 가져오면서요. 이상하게 오는데 이걸 사고 싶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고 가요. 뭐 그냥 사고 싶어. 주님이 사라고 하신 거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과일을 주고 가고 김밥을 주고 가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사실은 굶은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하면서 너무 사실 힘든 거예요. 일을 하면 일을 하고 신학을 하면 신학을 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은 일을 슬슬 그만두더라고요. 사실 너무 좀 힘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뭘 하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사실 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땐 좋았는데 점점 지치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도했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신학을 하거나 학원 강의를 하거나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거나 신학을 먼저 하고 학원 강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하게 해주세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찡찡댔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사실은 뭐 주님께서 학원 강의를 그만둬라 라는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목사의 길로 가라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시고 학원 강의를 계속하라는 것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힘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힘 줄게라는 표현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두 개 다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달라고, 학원이든 신학이든 뭐 하나만 골라달라고 이제 주님께 찡찡댄 건데 힘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 사실은 너무 기뻤고, 전 사실은 다 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랬는데 힘을 주신대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설교를 하기가 좀 그래요. 요 힘줄게라는 얘기 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힘 주신대요 저한테. 제 안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너끈히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3년 동안 다니는 신학교를 저는 5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휴학은 안 하고 계속 5년 동안 마치 꽃밭을 걷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힘줄게 그 소리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제가 졸업을 했어요. 이런 걸 예수님의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자양분이 되죠.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 힘들어도 힘줄게 라는 그게 계속 들려오거든요. 얼마나 이건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그때 그 힘줄게라는 음성을 들을 때 제가 마음속에 갖게 된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정말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이건 하지 말까 저건 하지 말까 계속 그런 건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힘줄게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하고 싶어진 거예요. 뭐든지 다시 하고 싶었고 다시 살고 싶어진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의 위로라는 거거든요. 뭔지 알 거는 같아요. 그렇죠? 사랑의 위로. 저거는 여기 계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서 받는 위로를 말해요. 그래도 여기서 받는 위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밖에서 받는 위로는 위로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미안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위로가 참되고 참 따뜻해요. 뭘 바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위로하실 때 내가 위로하면 몇 N을 줄 것인가 생각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위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위로는 그 사람이 착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반사체.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발광체. 그러니까 그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사체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인 거지 우리 자체에 모인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한번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계속 느끼죠. 내 안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만 계속 느끼게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장애 아동들을 섬기러 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데 1박 2일로 장애 아동들을 씻겨주고 뭐 이렇게 같이 자고 하는데, 첫날에 그 장애 아동을
맡은 그 선생님들은 너무 좋아해요. 내가 이제 한 영혼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밤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점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에 알게 되죠. 자기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 반사체로서 달과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한테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 보내고 흘려 보냄을 받으면서 돌아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들의 위로와 격려는 그래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장례 예배할 때 좀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장례 예배. 이제 제가 이제 뭐 설교하고 집례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돌아가신 고인의 유가족 있죠. 가족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형제 가족들을, 자매들은 자매 가족들을 이제 안아주는데 사실 제가 이제 안아주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사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제 동생이 남동생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전 그때 좀 당황하긴 했는데 뭔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 동생이 그렇게 이제 급하게 죽는 걸 보면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원망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저희 동생 장례식 때 사람들이 저를 안아줬었거든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 장례 예배할 때 그러지 않아도 슬픈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안아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답할 겸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할 때는 그 유가족들을 꼭 안아줍니다. 정말 따뜻하고 시간을 제한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오래 안고 있어요. 꼭 안고 한참 이러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온기가 이렇게 서로 전해지고 그러면서 진짜 위로가 되나 봐요. 뭔가 이렇게 막혀있던 거 이렇게 딱딱하던 것이 이렇게 좀 녹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나 봐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 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따뜻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굳이 격려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을 섞어서 했지만은 사실은 두 개는 거의 같은 거예요. 잘했지만 더 잘해라. 이게 격려고요. 더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위로인데요. 격려 위로는 모두가 다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거든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위로는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대충 보지 마시라고. 예? 교회라는 게 이게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교회 지체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건 기적 아닙니까? 피가 섞여도 그런 위로는 잘 못해요. 근데 피가 섞이지 않은 이 영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것이 감동이고 그것이 바로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은 그래서 분명히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있는 게 있어요. 혼자 그냥 이렇게 쭉 다니다가 잊어버려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를 자주 잊어버려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건데 왜 그거를
잊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이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험은 아무나 못해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께서 주신 그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이런 귀한 경험은 여기서밖에 못해요. 평생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과 이거를 경험하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야, 말을 들었는데 주님의 격려가 저 형제를 통해서 왔는데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따뜻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교제라는 건 뭡니까? 이것도 뭐 알 것 같아요. 성령께서 뭔가 교제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제도 가능한 거예요. 각각의 몸 안에 각각의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성령을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마음이 좋아가지고 서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이 같다고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끌리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공동체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만 드려라라는 명령이 그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랬나요?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만 드리래요. 그것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집에 가래요. 그걸 정식 예배만 드리라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교회는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왜 사람들을 모으겠어요? 영상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여야 되거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 그 헬라어도 모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지체들과 여기 계신 분들과 정말로 많이 교제하세요. 예배도 같이 드리시지만 이게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경주사 있으면 꼭 가세요. 그렇죠? 뭐 결혼식 하신다 그리고 장례식 하신다 그러면은 꼭 가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죠.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이 교회의 문화는 정말로 특이한 거고 이것만큼 사람다운 게 없어요. 정말로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교회에 계신 분들을 밖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뭐라고 오해하냐면 저긴 좀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뭔가 비현실적인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같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을 가장 똑바로 보잖아요. 가장 또 계산적이에요. 왜냐하면 소탐대실이란 말 아닙니까? 작은 거를 탐하면서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여긴 그렇지 않거든요. 영생이라는 큰 거를 통해서 작은 시간 같은 것들을 그냥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인 거거든요. 정말로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이란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말 같지만은 아니에요. 여긴 계산을 정말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교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람 사귀는 거 있죠. 저희 교회에도 그 형제자매들이 계속 이런 고백을 저한테 와서 해요. 목사님, 저희는 대인 관계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특별히 말을 잘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세상에 대인 관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지 그런 사람 없어요. 말 잘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인 관계를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만 말하지 뭐 다른 사람이 듣습니까? 그럼 이제 같이 있으면서 식당에서 많이 먹으면 이게 교제를 잘하는 건가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살쪄요. 그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제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듣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심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저 얘기만 끝나면 이제 내가 얘기해야지. 자기 차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조언해 주려고, 가르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언하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듣는 거예요. 아, 아프구나. 정말 힘들구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도 아파봤어. 나도 그 마음 알아. 몰라요. 뭘 알겠어요. 저는 동생이 아픈 거랑 제 아이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거 그 아픔을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아주 젊어서 남편을 잃었는데 저는 그 어머니의 아픔을 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전 절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를걸요. 왜냐면 그거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일찍 여인 어머니의 그 여인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힘드시다고 하면 아프시다고 하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저도 뭐 조금 공감을 합니다. 전 감히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보다는 잘 교제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정말 쉬운 것 같죠? 잘 들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진짜 또 어려운 말이다. 긍휼자비, 그죠? 예. 긍휼은요, 이 원어가 이게 뭔 뜻이냐면 내장이라는 뜻이. 내장. 이 속에 있는 내장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의 그 감정이 이 속에 있다고, 내장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런 식의 표현을 쓴 건데요. 그 죄인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을 배워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긍휼을 나눠주는 거예요. 또 자비라는 말은요. 또 원어가 뭐냐면 원어가 여성의 그 자궁을 말해요. 그 아기를 품고 있는 임신한 그 엄마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대해요? 무조건적으로 대하죠. 무조건적으로 품고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자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내 품 안에 품는 건데요. 완전히 나처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면서 품는 거예요. 그게 긍휼과 자비예요. 이거는 뭐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는 쪽으로 이어질 거예요. 1절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1절을 읽으시면 조금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는 끝이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규제,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거든. 근데 또 일본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어 성경에서는 저 모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기 이제 영어의 그 뭐 만약, 뭐 if 뭐 그런 거랑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한국말 성경도 또 일본어 성경도 모두가 다 조건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있거든.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다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좀 다른 의미예요. 저기서 있거든, 모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확실하게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슨 격려, 위로,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격려와 위로, 교제와 긍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조건절로 썼냐면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사도 바울이 치바 영광교회에 이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바 영광교회는 그리스도의 격려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리고 치바 영광교회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치바 영광교회에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치바 영광교회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덕목들이 여기 이미 있다고요. 만약 그게 있다면, 만약에가 아니다, 진짜 있잖아요. 그죠? 있다면 그러면 2절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이 교회에 이미 그리스도의 격려가 있고, 이미 사랑의 위로가 있고, 이미 성령의 교제가 있고, 이미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특혜들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라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라는 걸 그 헬라어에서 어떻게 쓰냐면 뭐 쉼프스코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마치 그런 거예요. 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은, 서로가 뭔가 이게 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같은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같은 원칙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 같은 마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수련회를 가시면은 한 마음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좋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쉽지가 않아요. 또 누가 만약에 집사 안수를 받거나 누가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면 정말 내가 안수받고 내가 세례받는 것처럼 같이 기뻐하면서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같이 기도하고 가능하면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거의 갔다 왔어. 내가 갔다 왔다가. 그러면서 뭔가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1절과 2절은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요. 사랑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이미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옆에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바울은 1절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에 이미 이런 덕목이 이미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교회를 마냥 칭찬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만 하면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진짜 칭찬이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완전하지만 저쪽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완전한 한 마음으로 가는 걸로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는 했으면 좋겠고 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도 해요. 아주 친절해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한 하나가 아직은 아닌가 봐요. 이 교회에 다툼과 균열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은 잘 드러나진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숨기거든요. 서로 싸웠지만 싸우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지만 사이가 좋은 것처럼 연기해요. 사람들은 연기를 잘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연기를 좀 해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치유하지 않으면은 사실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조기에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몇 가지 훈계를 더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세 번째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래요. 이 세 가지예요. 분명히 이 교회에 자기 중심적인 몇 명이 물을 흐려놓고 있었나 봐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박수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박수를 대신 받으려는 그런 잘못을 사탄이 저지르면서 정말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여기서는 주님께서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박수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왜냐면 밖에서 박수를 못 받으니까 여기서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가지고 여기 와서 박수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또는 서로에게 상처 줘가면서 경쟁에서 이긴다 한들 교회에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경쟁에서 이긴다 한들 나중에 남는 건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경쟁에서 이겼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허영, 비슷한 말이에요. 허영은 헛된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다투어서 결국 가지게 되는 건 헛된 영광뿐이에요. 빈 껍데기뿐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경쟁해야 될 곳에서는 경쟁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될 곳에서 경쟁하고 막 그래요.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엄마를 이기면 뭐 하겠어요? 응? 왜 가족을 이기려 드냐 이거예요. 응? 그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긴다 한들 빈 껍데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보시란 말이에요. 교회는 경쟁이 전혀 없어야 돼요. 여기서 경쟁하면 뭐 하겠으며 경쟁에서 이긴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빈 껍데기예요. 절대로 경쟁하면 안 되고 경쟁이 없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더 권면하는 것은 서로 겸손하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제가 이제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겸손. 이게 이제 겸손이라는 이 말은요. 이 빌립보서가 써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덕목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겸손이라는 말은 뭐였냐면 어쩔 수 없이 수그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무릎을 꿇는 그런 걸 겸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라는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겸손이 중요한 덕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을 말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기 겸손하라고 했다는 게 저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신경 쓰라고 말해요. 사실은 아픔을 알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모르는 건 정말 처참한 일이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요즘에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매몰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덕목이 바로 자기 몰두예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 있죠. 이기적인 거. 그럼 교회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의 긍휼과 자비가 이미 있으니 한 마음을 품으라는 쪽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허영이나 자기 중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집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4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게 이제 헬라어 문장에서는 성경의 원래 문장에서는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긴 한 문장을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중심 문장이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4절에 있는데 일본의 성경에는 2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참 기쁠 것 같다. 이 편지를 쓰는 나도 이거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겸손이요, 겸손. 아까 그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온니지 교회인데요. 온니지가 뭐냐면 온이 그 어디 위에 올라간다고 니지가 그 무릎이에요, 무릎.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자라는 의미로 온니지 교회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저부터 시작해서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겸손.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온니지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여기 김성선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사실 저도 이 지역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보다는 좀 더 큰 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지역 교회만 머물진 않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도 저희 이름은 그렇게 짓긴 했어요. 네, 온니지 교회라고. 그게 겸손 교회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말을 곱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될까요? 또는 말을 할 때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저는 낮출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간 너무 크게 웃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런 자세로 좀 낮은 자세로 얘기를 하면 겸손해지는가? 어떻게 해야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거의 그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겸손한 분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겸손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요.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완성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겸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라고 이제 내려가면 이게 이제 하다만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바라봐요? 너무 관념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약의 복음서 또 서신서 뭐 다 예수님이지만 그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안에 여러분 마음판에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그려져요. 각자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뭔가 이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참 따뜻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형상이 여기 이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각자의 마음에 그려진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바라봐야 돼요.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딴 데 눈 돌리는 순간 사람은 그것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이 안에 계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겸손해집니다. 치바 영광교회의 이 성도님들께서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다. 사람들 앞에서 참 겸손하다. 저긴 어떤 곳일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전도가 없이도 와야 돼요. 사실 전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교회로 사람들이 그냥 와야 돼요. 궁금해서. 근데 교회에 교만함이 가득하다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변한다는 말은 좀 너무 경박한 편이긴 하지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로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거든요.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영생,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 부흥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들이 구원되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사도 바울의 이 눈물 나는 이런 권면처럼 한마음 되는 거, 겸손해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의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지나온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보여진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송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풍성으로 기도합니다.